오늘 누가복음 7장인데요. 7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우리가 저번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한 문둥병자가 한 마을에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 성경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것은 뭔가 좀 그리고 좀 더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7장에서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랍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부장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로마의 점령국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어떤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 중에서도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자고 그러면 한 중대장쯤 되는 지위가 좀 중간급 되는 그렇게 낮지 않은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군대 어떤 장교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군, 군 단위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군인이고 그렇게 힘이 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백부장이 종이 병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종은 정말 어느 날 우리가 세탁기를 사서 빨래를 막 10년 빨다가 그 세탁기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 세탁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속상하진 막 어떻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바꾸면 소모품이니까요.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노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도 군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한 사람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고 그 종이 병들게 된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지금 애통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이 백부장의 마음 상태가 말입니다. 근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장로들로 하여금 어, 자기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선지자, 그 선생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나와 간절히 구하매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지금 종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연민하고 그 정말 종의 낫기를 원해서 애통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엄청난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적대국인데 그 적대국의 장로들이 나와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래 이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간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시대 소망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 두 번을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사시는 그 민족이 준비된 민족이고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민족인데,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끝끝내 부인하고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너무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놀란 점은 무엇이냐면, 전혀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정말 믿기에는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믿음을 발휘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백부장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바라볼게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신기한 사람이냐면요.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백부장은 이 군대를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그 지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서 총을 쏘는 것이 아니고 칼을 휘둘러서 상대를 죽이는 건데,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또 얼마나 좀 이렇게 마음이 한마디로 좀 이렇게 강인하고 강팍해야지 그 칼을 휘둘러서 상대의 목을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참 신기하게 지금 이렇게 마음에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의 아파함을 애통해하고 그것을 그 종이 낫기를 위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는 그분에게 한마디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어떤 정말로 지위도 없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이 백부장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6장 말입니다. 7장의 전에 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팔복, 그 팔복의 실제적인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바라볼까요? 팔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백부장은 본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고 정말 강팍하게 사람들을 다루어야 할 그 군인이지만 그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찮은 종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그의 주변 환경은 예수님을 믿기에 참 힘든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는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인 자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누구보다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6장에 있는 팔복의 실제적인 모습이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백부장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했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해서 바라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1, 2, 3, 1번에 속해 있는 인간의 모습이 분명하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지금의 인간의 상태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인 예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께로 가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3번 영광, 축복, 변화는 우리에게 이루어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백부장과 분명히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요.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죠. 전통 유대인입니다.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이고 전 세계에 빛이 되는 백성이고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잡혀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생각에 잡혀있던 백성들의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에서 참 진리를 발견한 이 백부장은 다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라는 의미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지금 재림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재림신앙 안에서 자라났고 정말 많은 진리와 어떤 말씀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서 당연히 우리는 그 남은 무리 안에 속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벗어나서 내가 이 흔히 말하는 남은 교회요, 진리교회라는 이 교인이라는 이유로 내 신앙이 어떤 안주가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서 멈춰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상태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절대로 어떤 영적 자만이라든지 어떤 영적 교만으로 내 상태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만큼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백부장이 사람 그렇게 가서 장로들이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방문하러 가십니다.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사람들이 보내고 뛰어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저의 요청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명하셔서 우리 이 사랑하는 이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저도 백부장으로서 내 밑에 많은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하들에게 저리로 가라, 이리로 오라 명령하면 그들이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우주 천하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말씀만 하오시면 나의 종이 낫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방인은 실제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 지도자들조차 이 이방인은 예수님께서 가서 한번 고쳐줄 만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실제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그런가? 자기는 은혜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복음에 의해 어떤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 죄된 이 모습을 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지금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은 은혜를 입지 않았지만 자기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나는 은혜 받고 있지도 않지만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분명하게 백부장과 이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의 모습 쪽에서 분명하게 나눠지지요. 실제적으로 백부장은 공로가 있습니다. 그가 하인을 사랑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이 선을 베풀고 회당까지 지었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사랑도 하고 자기의 헌신도 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인 공로는 없어요. 형식만, 어떤 모양만 갖춰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공로도 없으면서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금 어떠한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어떤 선지자를 넘어서 창조주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말씀만 하옵시면 낫게 하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틈만 생기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시오. 이적을 보이시오, 기적을 보이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이지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 백부장은 6장에서 보았던 그 팔복의 그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팔복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8가지 복들은 단순히 그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살아갈 거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6장에서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조금 묵상해 보면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제자들과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요. 새벽 미명에 당신의 12명의 사도를 발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표하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도를 세우시고 나서 선포하시는 것이, 이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시는 첫 번째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선포를 하셨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팔복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인간의 모습에서 잘 보셔야 될 것이, 내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매일같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서 있으니까 어떤 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뭔가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뭔가 내가 소식을 듣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1번 인간의 모습 속에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백부장의 이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백부장이 그의 외형으로 보자고 그러면 이방인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거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 이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마음들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연결돼서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나인성의 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인성 가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나인성에서 아주 슬픈 한 행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봤던 어떤 장래 행렬보다 더욱더 슬프고 애절하고 애통한 장래 행렬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청년의 죽음이었는데 그 청년은 누구였냐면 과부된 엄마의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오로지 하나 있는 이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이 자식이 병으로 빨리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이 사라진 이 과부, 이 어머니는 그 슬픔을 어찌할지 모르고 그 엄청난 슬픔 속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나인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슬픔에 참여해서 큰 장례 행렬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버랩돼서 보여지는 모습이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보여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딸이 많고 아들이 저 혼자인데요. 아주 늦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습니다. 이게 저를 하나 낳으시고 그 시댁 식구와 할머니한테 많은 정말 괴롭힘을 당하시고 얻은 저를 아들 하나를 낳으셔서 이렇게 키우시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군대 가기 하루 전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군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군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렇게 군대를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는 미국에 와 계실 때였어요. 저희 누나가 이제 아이를 온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오니까 이 아들은 군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벌써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번 군대에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됐어요. 그 몇 달이 지날 때까지는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집안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잘 있나, 어떻게 되나, 자기 얼굴도 못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머니가 제가 훈련받고 있는 그 부대에 오셔가지고 그 정문에서 그 부대 정문을 부여잡고 아침부터 계속 우시는 겁니다. 그냥 정문에서 그냥 정문만 잡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시는 그 어머니를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제 부대장이 저를 만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가부의 이 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부대 정면에 그걸 부여잡고 우시던 모습이 자꾸 겹쳐서 생각이 납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냥 지나쳐 가시지 못하시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렇게 슬퍼하시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에 서셔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지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고 가장 슬픈 행렬이었던 그 장래 행렬은 이제는 가장 기쁨의 행렬, 영광의 행렬이 돼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한 몇십 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그처럼 정말 슬프고 슬픈 행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행렬이 되어서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장에서 지금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고 7장에서 백부장 이방인이었으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백부장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오늘날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너희 인생에서 아무리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슬프고 힘든 일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 안식일 잘 지키고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해야지.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말이야. 현실이 있어.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무슨 어떤 문제, 현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 닥치는 어떠한 일이 지금 나인성 과부에게 닥쳤던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그의 엄청난 고통이 가장 큰 승리와 기쁨의 어떤 그 순간으로 바꿔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지요?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언제 계시고 어디에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지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시지요. 계시지만 어떤 분에게는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안 계신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삶 속에 개입을 하고 그 사람 실제적으로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이 닥치고 위험한 순간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순간에 우리를 지금 나인성 과부처럼 한꺼번에 닦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을 더 높임 쌓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누가복음이라는 한 장을 한 챕터를 한번 다 읽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나인성 과부와 같은 슬픔의 일이 다가왔을 때 정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바라봤던 이 예수님의 모습들, 백부장을 대하는 모습들, 팔복을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부디 생각이 나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일에 개입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저도 그런 일이 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함께 그 일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하면서요.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